지난주는 우리가 빌립보 감옥 밤 12시에 찬양을 배우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면, 오늘은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성경의 내용은 다 비슷비슷하지만 이제 상황 자체는 구약 쪽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때 그 나라 영토가 상당히 확장되고, 다윗 왕국 때처럼 또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을 때는 그 영토가 이렇게 상당히 좁아들어서 마치 대한민국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서울만 남은 것처럼 그 불순종할 때, 오늘 본문 당시는 이제 그 영토가 아주 축소됐는데 남았던 그 예루살렘 성까지 없어지고, 이 지도상에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요즘 왜 미국에서 그런 얘기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을, 김정은이를 지도상에서 아예 흔적 없이 없애주겠다. 똑같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하면 이긴 나라가 패배한 나라의 백성을 다 끌고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고, 그 적국의 성은, 수도 성은 그냥 돌을 다 넘어뜨리고 회파해서 사람들이 하나도 살 수 없는, 그렇게 하는 게 고대 사회의 전쟁이었고, 이스라엘 나라도 이제 그렇게 돼서 살아있던 백성들은 원하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됐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할 때 당나라에서 수십만의 고구려인들을 끌고 갔습니다. 또 일부는 그것을 피하여 한 10만은 신라 쪽으로 내려왔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도상에서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역사는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기약이 없는 긴 세월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한 나라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축소될 대로 축소돼서 거의 제로 상태까지 간 그런 상태에서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붙잡혀간 백성의 마음도 한없이 축소되었을 것이고,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 우리는 저도 체험을 못했지만 일제시대 때 또 6.25로 인해서 북에서 그 정든 수백 년의 삶의 터전을 떠나 이 남쪽으로 내려올 때 그 모든 것을 다 상실한 마음, 그 축소된 마음, 정말 살아있긴 하지만 시체와 비슷한 절망과 암흑의 그런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이제 이렇게 오늘 예언을 하는 거죠. 말씀을 하는데, 잉태하지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사야는 그 당시 백성을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비유를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의 가장 큰 아픔과 고통과 또 사람들의 이런 참 따가운 시선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노동 고대 시대에 가정에 나이가 들어갈 때 자녀가 없다면 생계를 보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딱한 계층을 따지라 그러면 한 나라에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생산치 못하고 잉태치 못하는 이 여인들일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당시의 모습이 그렇게 아기를 낳지 못하고 미래가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제 그 상태를, 그 나라의 모습을 이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는 여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6절에도 보면 수치와 부끄러움과 치욕이라고 했습니다. 4절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 상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상태가 수치와 부끄러움과 치욕이었다면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먼 세상 앞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치욕의 모습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참 신앙은 신비한 영역이기도 한데, 이사야는 그런 상태에서 너는 노래할지어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 노래하라는 단어가 3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라는 것인데, 빌립보 감옥에 밤 12시에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찬양을 했듯이, 이 신앙의 신비함, 기독교의 신비함은 너무 좋아서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상실한 그 상태, 인생이 축소되고 축소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렇지만 힘있게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3번의 반복은 이제 그 단어 자체도 강한 의미를 갖고 있고, 3번의 반복 자체가 상당히 강한 찬양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의 때, 첫 번째 생각할 게 찬양의 때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의 때는 언제입니까? 예배 드리기 전 준비 찬양, 그것을 그죠 우리가 찬양, 물론 이제 뭐 기도원 가서 또 준비 찬양하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런 그 인생이, 나라가 축소될 대로 축소되고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고 어떤 확장의 역사도 있을 수 없는 절망의 상태가 오히려 찬양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비밀이요, 우리 기독교의 신비한 면이죠. 세상 사람들한테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는 허무맹랑한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찬양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고 찬양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찬양을 언제 배우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당분간 살펴볼 그 찬양의 본문들을 보면 뭐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찬양하라가 아니라 정말 찬양할 수 없는 암흑과 절망 가운데 찬양을 하라는 이제 그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확장과 축소의 사이클이 늘 반복됩니다. 가정도 그렇기도 합니다. 또 기업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기업도, 뭐 어떤 기업도 이번에 대우건설이 호반건설인가 넘어갔다 그랬는데, 어쨌든 기업도 이렇게 확장할 때가 있고, 또 판단 미스든 뭐 이런저런 거로 또 한없이 축소할 때가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도 그렇습니다. 정신을 바로 차리지 못하고 엄벙덤벙 하다가는 일제 36년의 그런 것도 있고, 잘못된 동족이라고 이데올로기로 나라를 짓밟는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의 운명도 축소와 확대의 어떻게 보면 연속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확장의 축복을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이런저런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뭐 사업 문제, 건강 문제로 또 한없이 축소될 때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이 확장과 축소의 반복을 걸어가고 있다고 해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확장이 되었을 때야 누군들 기뻐하지 아니하고 누군들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것 아주 축소되었을 때, 정말 내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나는 세상에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은 작고 작은 존재라고 축소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찬양의 때인 것입니다. 찬양으로 길을 열고 찬양을 통해서 다시 확장의 그런 복된 모습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영화에서도 그런 거 보셨죠? 그 콜로세움의 로마, 그런데 이제 사자들도 있고 불기둥도 있고 크리스찬들이 끌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마 세계에서 인류 역사에서 그보다도 정말 숭고하고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은 없을 것입니다. 루터가 나오기 전 100년 전에 영국에서는 요한 후스라는 사람이 이제 성경과 캐톨릭이 너무 다르다, 개혁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결국은 붙잡혀 갖고 이제 화형식을 처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는 데서 하지 않습니까? 불길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끝까지 찬양을 하다가 숨진 그 모습이 이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넘어왔죠. 그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축복입니다. 어떻게 불타오르는 가운데 그것을 내버려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찬양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어디 공자께서 찬양하라 가라사대 그런 거 없거든요. 모하메드교도 찬양이 없습니다. 불교도 없습니다. 근래에 뭔가를 찬양집이 뭐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귀한 이제 자산이고 축복이고, 이 찬양은 기쁠 때뿐만 아니라 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찬양을 하며 그 축소 상태에서 확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기틀이 이 기독교의 특징이고 축복이고, 기독교는 그래서 이제 찬양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인간들이 만든 종교에는 찬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없는 종교들은 거칩니다. 그 회교가 거칠어요. 찬양이 없거든요. 우리처럼 회개의 찬양, 승리의 찬양, 믿음의 찬양, 이 감성이 없는 그런 그 체계는, 종교 체계는 거칠고 좀 폭력적이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 회교가 그런 일을 이제 가끔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정말 이 귀한 진리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만 우리에게 찬양의 축복을 가져다 준 것이거든요. 어쨌든 찬양의 때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너무 축소돼 갖고 마음도 축소되고 위축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너무 속상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찬양을 하면서 힘을 얻죠. 마음이 확장돼 가죠. 그것이 이제 찬양의 때의 첫 번째 말한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축소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또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라 확장의 길을 갖게 하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럼 찬양의 내용은 무엇이냐? 찬양의 내용은 이제 그 1절 후반부부터 끝절까지, 54장 끝절까지 뭐 많은 얘기가 있는데 주제는 확장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확장시켜 주실 것이라. 이 축소된 제로 상태, 아닌 마이너스의 상태지만 여기서 믿음을 갖고 찬양을 하며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확장의 역사를 주실 것이다.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장막터를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이라. 네, 그 밑에 절들도 되게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확장을 주시는 분. 지금은 축소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확장의 때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 우리 육신의 부모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확장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재능이 확장되어지고 감성이 더 확장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갖는 이성과 그런 것들이 확장되어지고 사업이 우리 자녀가 하는 일들이 확장되어지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택한 우리들이 여러 영역에서 확장되어지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영혼이 확장되어지기를 기뻐하십니다. 영혼이 확장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마음이 확장되어집니다. 요즘에 제일 현대인에게 문제가 되는 게 마음의 축소입니다. 우리는 비교 중독 사회, 경쟁 중독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비교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확장될 때보다는 늘 축소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보다 못하고 저기보다 못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자꾸 오그라드는 것입니다. 축소되는 거죠. 비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마음의 확장. 가질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처럼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결국은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비슷하게 이제 되는 건데,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영이 그렇게 온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혼이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마음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또 우리의 감성이 얼마나 축소되어집니까? 비교하면서 기쁨도 축소되어지고 생기도 즐거움도, 우리 속에는 웬 불안 같은 것만 확장되어지는 이런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이런 감성도 더 기쁘게 찬양을 하면서 더 기쁘게 말씀 안에서 그런 감성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기를 이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이성과 지성도 더 전문성도 더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재능과 은사가 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물질적인 면에서도 더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할 일 많은 세상에 선한 일 귀한 일 많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하나님은 물론 신약은 영적인 축복을 이게 앞섭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싫어하시냐?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들이 확장되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마음의 영역, 감성의 영역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시켜 주기보다는 학교 교육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장이 우리 마음을 자꾸 이제 축소시켜 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너무 약하죠. 말 한마디 듣고 마음이 확 쪼그라들고 축소되어집니다. 상사의 말 한마디, 때로는 밑에 사람의 말 한마디, 때로는 선생님의 말 한마디, 때로는 엄마의 말 한마디, 아빠의 말 한마디, 자식의 말 한마디. 그럼 우리 인간의 마음이 넓을 때는 태평양같이 확장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말 한마디에 우리 마음이 정말 오그라들어갖고 이만큼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각종 모든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을 확장시켜 주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축소시키는데, 마음을 자꾸 좁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옥죄는 것들이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마다 마음을 확장시킬 것인가? 노래방을 가면 조금은 확장이 되겠죠. 술을 마시면 조금 확장이 되겠죠. 술 마시면 확장이 되니까 다 술값은 누가 냅니까? 다 내가 냅니다. 그 마음이 확장이죠. 그 일시적으로 마약이 게임이 이런 것들도 그런 우리들이 그 세상에 눌린 마음을 확장시키는 일시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책이 못 되니까 세상은 더 삭막해지고
마음이 축소된 사람들끼리 비비고 살다 보니까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화재니 뭐니 법규니 이런 것도 다 잘 못 지키는 이유가 너무 이기적이고 물질 위주로 편리한 것, 편의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마음이 좁아지고 남들을 못 생각하고 이런 사고가 많은 시대를 살아요. 여러분도 가끔 그 속상한 뉴스 중에 하나가 듣는 그 데이트 폭력일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세상이 하도 급변해 갖고, 아니 데이트를 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폭력을 또 행사하는 건 뭔가, 저도 상당히 이제 의아했습니다. 근데 데이트 폭력이 작년에 한 해 이번 주에 신문에 나왔는데, 서울에 사는 2,000명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육체적 폭력이든 언어 폭력이든 이런 정도로는 데이트 폭력을 당한 사람이 이제 90%에 해당한다. 2,000명 중에 거의 1,800명. 하여간 믿기진 않지만 이게 이제 뉴스니까 제가 대단히 심각하구나. 이거 이래 갖고야 어떻게 앞으로 그 며느리 삼고 사위 삶을 때 이거 정말 잘 고르지 않았다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다행히 졸업은 안 했군요. 저도.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 이렇게 자라나는 젊은 세대가 사회성이 너무 없이 자라난다는 거죠. 학교 갔다 학원 갔다 또 아이는 하나하나 둘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관계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또 싫어하고 미워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치사하고 째째하고 이런 거 많이 겪으면서 인간관계는 다양하구나, 사람의 감정은 참 신비하구나,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왜 저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는가,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런 그 폭넓은 인간관계 체험이 없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좀 더 우리가 자녀들이 교회 시간이 많고 수련회도 가고 비비면서 옛날처럼 형제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일 때는 그런 그 인간의 서로 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집안에서 자연적으로 습득이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게 거의 불가능한 채 엄마 아빠는 바쁘고 공부 끝나면 학원에 들이고 그냥 공부는 잘하는데 이제 그 인간관계 사회성이 전혀 결여된 채 자라다 보니까 뭐가 부족하냐면 상대방이 거절할 때 그걸 받아들일 줄을 모른다는 거죠. 사람은 그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사람이 어떨 때 친하다가도 안 친하고 이런 걸 체험하면서 인간은 참 묘하구나, 이렇게 거절당해보는, 어떻게 이제 상처라는 말로 하면 상처를 당해보는 체험이 중요하거든요. 사람은 이렇게 배반도 하는구나, 사람은 이렇게 오해도 하고 덮어 씌우기도 하는구나, 이런 걸 많이 겪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도 해보고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것도 느껴보지만, 이렇게 자라면 데이트 상대가 이제 그만 만납시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만 만나? 그걸 내가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거절당했다는 것을. 그래갖고 그것을 상처를 해결을 못하니까 이제 그 감정이 격한 감정으로 폭력으로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 공부 잘하고 돈 잘 버는 실력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저는 상처받을 줄 아는 실력이에요. 사람한테 상처받을 줄 알고, 여러분 자식이 커갈수록 또 자식한테 상처받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식은 남납니다. 저는 저희 집은 며느리는 없어요. 우리 아들 부인은 있지만 이렇게 딱 그렇게 하고 살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상처받을 줄 알고 거절당할 줄 알고 섭섭할 줄 아는 실력이 아주 중요한 실력인데, 그런 게 없이 공부만 하고 자랐기 때문에 마음이 축소되었을 때 확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더 좋은 아가씨 주실려나 보네? 잘 가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특별히 공부 잘하는 애들, 강남 출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이게 안 되니까 강남에는 그 데이트 가르치는 학원들도 꽤 있대요. 기술을 배워준다는 거죠, 데이트할 때. 근데 그게 몇 번은 써먹는데 근본적으로 사회성이 부족하고 남을 공감하고 남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런 걸 해보지 않고 데이트 학원, 하면 별의별 학원이 다 있어요, 대한민국에. 근데 그런 거 배운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사회 보고 며느리 볼 때 좋은 학교 나오고 공부 잘한 사람 면밀히 검토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싸움을 못하고, 부부 싸움을 할 줄 모르는 거죠. 싸움만 하면 처갓집으로 도망을 가면 이 뭐 어떻게 부부관계가 될 수 있겠어요? 상처를 받을 줄 알아야죠. 교회 생활도 상처받을 줄 알아야 돼요. 저도 가끔 들어요. 뭐 어느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우리 교회 왔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교회는 상처가 더 할 텐데 큰일 났네. 여러분, 해아래 상처 안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집에서도 맨 상처 주고 사는데 교회는 뭐 천사들만 있어요?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만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천사들이 있다고. 여러분, 목사한테 상처 받으라고 교회 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뭐 상처만 받으면 뭐 죽을 일을 진 것처럼 뭐 공산당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그 상처받고 거절당했고 마음이 좁아졌잖아요. 그 이제 축소되었을 때 이렇게 확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뭐 이렇게 잘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게 귀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2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확장의 내용을 예언을 하시면서 이 확장을 자꾸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축소돼서 못 산다는 거죠. 포로로 붙잡혀 와갖고 이게 너무 마음 슬프고 외롭고 도대체 인생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빼앗기고 지도가 없어진 나라지만 그 뭐 지금 상황은 시민도 아니고 또 노예 상태지만 그 상태에 마음이 축소된 상태에서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럴수록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확장의 역사를 주신다. 요셉을 봐라. 감옥에 거기서 뭐 13년을 살았지만 확장을 해서 80년을 축복의 그 귀한 인생을 살지 않았느냐. 지금 이 상황에 찬송을 하지 않으면 너는 축소되어서 죽는다. 여러분, 찬송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좁아지는 거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마음을 확장시키고 영혼을 더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고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미래를 이렇게 다 바라보는 그게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찬송을 하다 보면 하나님처럼 비슷하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하는 게 마음의 확장이에요. 전문가를 만나면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확장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뭐 약만 먹으면 되는구나. 그러나 선생님 만나기 전에는 마음이 축소되고 끝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송은 두 번째 찬송의 주제는 확장이에요. 확장. 왜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나? 성경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의 확장하실 역사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있는 찬송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확장시킨다는 주제예요. 찬송의 주제는 확장이거든요. 하나님의 우리 택한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쁨과 주제는 찬송, 그 확장이에요. 확장. 하나님은 우리의 감성, 지성,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믿음의 영역, 영혼의 영역, 우리의 마음의 영역, 우리의 여러 가지 영역, 재능사 모든 영역에 확장해 주시기를 기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확장시켜 주시는 기쁨이에요. 때로 우리가 좀 잘못된 길을 갈 때 일시적으로 축소를 시키시기도 하지만 그건 하나의 그런 과정이고 더 확장해.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 한마디로 확장이라는 거죠. 오늘은 그것만 기억하고 합시다. 하나님은 축소를 기뻐하십니까? 확장을 기뻐하십니까? 확장.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생을 확장시켜 주시고 영혼의 영역을. 세상 사람들은 못하는 거죠. 싫다면 막 가서 집에 가서 기다렸다가도 하는 보복을 하고
폭력을 하고 우리는 이런저런 섭섭한 일, 상처받고 뭐 받고 뭐 할 때 무엇으로 내 마음을 확장합니까? 찬송을 통해서. 그럼 기도보다 저는 찬송이 위라고 생각합니다. 찬양. 제가 이번 주도 시편에서 다윗이 찬양하자 노래하자 그냥 동그라미 거가면서 막 숫자를 치기도 했어요. 정말 그 다윗 정치인으로서 쫓겨다니고 자식한테 배반당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가 마음이 얼마나 축소됐겠어요. 이래갖고 미래가 있겠나 뭐하겠나. 다 시편에 자기 가장 친한 친구들이 배반하고 어제까지는 동무다 하다가 오늘 배반하고 얼마나 그냥 뻥끗 들리는 소식마다 전부 내 마음을 축소시키는 그런 이야기만 들었지만 다윗은 시편에서 찬양으로 찬양하며 마음을 확장시켜간 다윗. 인생은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다윗이 얼마나 의지적으로 찬양을 불렀던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좁아들면 이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막 뭉클어들면 답답해서 살 수 없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크신 하나님의 확장의 역사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마음을 축소시키지 않으려고, 마음에 그 영혼이 축소당하지 않으려고 결단하며 찬송으로 막아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찬송만이, 기도는 자꾸 하다 보면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가 축소되기 쉽습니다. 찬송을 많이 하면 기도를 덜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인 만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때문에 굳이 내가 어떤 문제를 언급을 안 해도 이제 하나님만 높이고 나가면 찬송한다면, 그건 저는 제 신앙은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보다 찬송을 더 중시합니다. 찬송을 하면 무슨 마음이 확 넓어집니다. 기도는 자칫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문제만 생각하니까 이 문제 생각했다, 저 문제 생각했다, 에이 모르겠다, 그냥 찬양을 해버리자. 그 속편하게 사는 제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 세 번째 하는 것은 찬양의 태도인데, 1절에 있는 대로 노래할지어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외쳐 노래할지어다 3번 반복된 거죠. 좀 강렬하게 찬양을 하라는 거죠. 여기에 이 외쳐 찬양할 노래할지어다 이 단어는 막 함성을 지르는 것이고, 사자와 호랑이의 포효와 같은 것이고, 울부짖고, 우리 금요기도 때 기도에도 조용한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것처럼 비명소리에 가까운 찬양을 어떤 아름다운 차원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 답답하고 축소된 마음에서 그냥 온몸을 다해 하나님을 힘써 찬양해라. 쉬지 않고 찬양해라. 여기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찬양이 얼마나 참 신앙이 참 이상합니까? 이런 포로 생활에 찬양을 명령으로 하시다니. 그런데 그 지속성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적당히 찬양하지 마라. 일주일에 한 번 찬양하지 마라. 죽도록 찬양을 해라. 그래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다 보면 문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가에게 그 신앙이 필요하거든요. 문제를 놓고 막 기도만 하다 보면 이 문제 저 문제 더 생각이 나고, 찬양으로 힘있게 하다 보면 아예 문제 자체가 내 의식 속에서 이렇게 힘이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확장하는 길, 또 끝내 그런 눈에 보이는 확장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 오늘 본문의 찬양의 명령어로 지속으로 되어 있었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우리 마음이 확장되겠습니까? 축소되겠습니까? 축소되죠. 이런 소식 들으면 축소되어지고, 저런 소식 들어지면 축소되어지고, 그럴 때마다 데이트 폭력 하는 사람처럼 수용할 줄 모르면 내 마음만 힘들죠. 어떤 내 마음을 축소하는 소식이 들릴지라도 찬송으로 막아내고, 그럴수록 내 마음과 영혼과 모든 영역을 확장해가며 기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1편
14절 다윗의 말씀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나는 항상 확장의 소망을 품고, 항상이라 그랬어요. 항상 확장의 소망을 품고 주를 어떻게 찬송하리로다? 더욱 찬송하리로다. 정말 찬송을 뭐 적당히 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의 꿈과 비전과 나의 믿음의 핵심은 확장이다. 나는 항상 확장의 소망을 잃지 않겠다.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대로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뭘 품으라 그랬어요? 소망. 무슨 소망? 확장의 소망이죠. 내 영혼이 더 확장되어져. 사실 영혼만 확장되어지면 세상 문제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먼저 받아야 될 축복은 영혼의 확장이. 그러다 보면 마음이 확장이 되고 생각이 확장이 되고 지성이 확장이 되어지고 재능이 확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은 꼭 외우고 돌아갑시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 붙잡고 찬송하며 나갈 때 이번 한 주간에도 귀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많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의 때를 생각했습니다. 찬양의 때가 어느 때예요? 70년 포로 생활 때. 인생 가장 비참할 때, 그때가 찬양의 때라고 그랬어요. 찬양의 내용은 한마디로 뭐예요? 확장이에요. 그걸 잊어버리고 집에 가시면 뭐 어떻게? 자, 우리가 하는 찬양, 찬송가든 어떤 찬양이든 다 확장이 주제예요. 성경 말씀도 확장이 주제고. 찬양의 주제는 뭐예요? 확장. 대답 한 번 더 크게. 찬양의 주제가 뭐예요? 찬양의 태도는 뭐예요? 정말 뜨겁게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밥 먹으면서도 찬송합시다. 그거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찬송가를 트시고 식사를 하시죠. 아무쪼록 오늘 잉태치 못한 자, 세상 다 끝난 자, 지도상의 나라가 사라져버린 상태, 그 속에서도 찬송을 하라고 나갈 때 역사가 회복되었듯이 이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